안녕하세요. 사무엘상 18장. 오늘 이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8절장에서 보았듯이 다윗과 사울이 이제 역전되는 상황이 됐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로 어떻게 넘어오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은혜의 시대로 넘어오려면. 왜? 골리앗이 죽은 걸 보면 알죠. 골리앗이 죽은 이유는 스타로스를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죽음은 여러분이 그냥 스타로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은 성경 읽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으시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 맞구나 이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음, 골리앗의 죽음을 다윗과 이제 사울이 통해서 다시 한번 전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결국 십자가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죠. 저 사람 또 이야기하네 그럴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밖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다른 이야기 하면요 성경 읽지 않는 게 낫죠. 성경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거 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그 은혜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게 어떤 맛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육과 영으로 살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맛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종교생활 열심히 한 거죠. 교회는 다녀도. 그건 하나님이 점수 안 줍니다. 하나님이 주는 점수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다른 점수를 원하신다면은 그냥 다른 종교인이 되세요. 다른 종교인. 성경은 그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8장의 이야기는요. 사울의 몰락. 사람들이 그렇게 써놨더라고. 사울의 몰락. 그래서 이제 앞으로 18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몰락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31장 가면 결국 죽음으로 가는 이야기인데.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뭐라 그래요? 이제 번창해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읽으면 성경 재밌잖아요, 여러분. 성경학자들 제목을 다 그렇게 붙여놨는데. 다 그렇게 붙여놨어요, 여러분. 그게 제일 잘 보이는 모습 아니에요?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은 혹하고 넘어가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얼마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악령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7절에 갖다 놓고 보세요. 한번 지금 가보세요. 사무엘하 11장 27절.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세요. 똑같은 악령을 썼거든요. 27절 보세요. 자, 26절부터 읽어야 알아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여기 말하는 악하더라가 똑같은 단어예요. 아시겠죠? 에?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번역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는요. 찾다가 제가 다 찍어봤어요. 다 찍어보다가 이 성경 구절 가지고 하면 제일 잘 설명이 되겠다 해서 이 성경 구절 가져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엘서에서 이 악이라는 단어를 나가 어떤 건지 알면 되거든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 상황에 따라서.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세바를 범한 다윗이 결국은 자기의 죄를 허물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 깊숙이 들어가서 편지 보내가지고 죽이라고 시키잖아요. 그건 자기는 안 했다고 딱 새침 띄고 있는데 12장 가면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잖아요.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과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에게 임한 이 모습과 다윗에게 임한 이 모습이?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인물이든 간에 쓰임을 그렇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쓰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악하게도 쓰임을 받고 선하게도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어때요? 본인들이 만들어 온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어떨 땐 선한 모습이 있고 어떨 땐 악한 모습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고 바꿔놓는다니까요. 그렇게 읽을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예요. 그 눈이 안 바뀌니까.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있는 이 말씀과 지금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같아. 이 말 하실 수 있으면 성경 읽기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같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좀 더 생각을 할 시간을 제가 드려야 되겠죠. 예. 여러분, 듣는 분들은 눌러놓고 정지시켜 놓고 혼자 한번 본문을 비교를 양쪽을 해보세요. 히브리어로 가지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 한국어로 번역된 거로 보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본문. 지금 이 본문은요, 10절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 원문을 찍어야 봐야 돼요. 번역된 거 보지 마시고요. 팩트리 성경 보면은 히브리어만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다 찍어 보세요. 어순을 가지고 그대로. 그대로 번역본을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써놔 보세요. 그리고 그냥 번역이 되는 거와 어근을 쫓아가는 것들을 다 적어 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성구사전 밑에 나오거든요. 성구사전 다 눌러보세요. 창세기부터 이 나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돼서 사무엘에서 우리가 봤던 사무엘하 11장 27절까지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선지서도 다 보고 여러분이 다 시편도 보고 다 한번 찍어보세요. 제가 다 찍어봤거든요, 혼자. 근데 찍어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악한 영이라는 게 그리고 예언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떤 건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야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분이 맨날 들어도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드라마 킹, 더 랜드에서 그 아이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깨달아져야 될 말이에요. 드라마 작가까지도 그 말을 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은혜로 시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성경 읽기는요, 은혜로 하는 성경 읽기고 영으로 읽는 성경 읽기지 문법대로, 뭐 문자대로, 뭐 역사적으로, 뭐 문학적으로 제가 쓰긴 써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최종적인 모습. 물론 완벽하게 들려질 수도 있고 안 들려질 수도 있어요. 왜? 저도 은혜 가운데 하는데 안 되는 건 있어요. 다 되면 좋게요. 저도 다 되길 바라죠. 40년 동안 이 일을 계속 공부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죽쓰는 부분도 있고 잘 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해요. 왜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장, 18장 10절에 있는 말이 사울이 그 집안에서 뭐라 그래? 정신없이 떠들었대 그래요. 아니, 정신없이 떠들었다고 번역을 해놓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냥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뜻을 가지고 예언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언했다니까요. 자기 관념 가지고. 그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이 모습 아닙니까? 뭐 사흘만 정신없이 떠들어도 됩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다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하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잖아요.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그거 다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언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니까.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없이 떠들어댄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전에 원뜻은 부글부글 끓게 하다, 그런 뜻이 돼요. 도둑놈이죠. 어떻게 부글부글 끓어요? 예언하는 건데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언어도 모르는 놈이에요. 응? 넘쳐 흐르다, 악령의 충동에 이끌려 시끄럽게 예언하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악령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악령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면인데, 맞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악을 역할을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땅은 두 모습을 가져야 되잖아요. 두 모습. 그 시브리어도 두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근데 이걸 악하다 그러면은 자기한테도 악하다 그래야지. 쓸데없이 기도하고 쓸데없이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메신저들이 하는 말, 여러분 설교자들이 하는 말이 다 악한 말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말이라고 얘기 안 하면은, 성경대로 하면은 다 악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가정에 있는 것들, 율법이 주어진 시내산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다 뭐예요? 악한 말이잖아요. 아닙니까? 심지어는 공간복음서에 예수가 스타로스가 세워지기까지 다 악한 말이잖아요. 제가 거짓말 합니까, 여러분? 근데 단정해버렸어요, 교회는. 정신없이 떠들어댔대요. 정신없이 혼자말. 여러분, 정신없이 그게 뭔지 알아야죠. 정신없이 혼자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자기 눈앞에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너 끝났어 하는 사람이 왔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은혜로 들려야 돼. 이 정신없이 말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은혜로 들리더라고. 거듭난 사람 맞죠? 이 정신없이 말하는 거를, 아, 이게 은혜 받았다, 사울이. 사울이 자기의 때를 안 해. 여러분이 정신없이 기도하면은요, 아, 내가 바뀔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바뀌는 거야. 그거를 한탄하고 계속 내가 이 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읽기는요, 악의 모습에서 선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악과 선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해야 될 일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보세요. 바세바 사건이 어떤 건가.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러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다 악한 모습이에요. 알았죠? 네? 다 악한 영의 모습이라니까요. 땅에서. 그래서 요한계시에서 666 하는 거예요, 여러분. 666. 666의 모습은요, 땅에 있는 존재, 땅의 가치,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좋다는 일들, 뭐 과학적이라는 것들, 요즘 과학적이라는 말 잘 쓰고 있잖아요, 정부가. 어우, 신뢰할 수 있다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개뿔 무슨 신뢰를 합니까? 과학이 시작이 잘못됐는데. 막, 아니, 그 원리를 누가 만들어요? 그 누가 짜고, 과학자가 지가 매겨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결과가 나오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치가 나오면은. 그런 속기순수가. 그래서 과학은 맞아도 몇 년 가면 바뀌는 게 과학 아닙니까? 아, 인정해야지. 과학자 자식들이. 과학이 저기 우리나라 어디에 그 카이스트 이놈의 새끼, 지가 인정 못하는 놈의 새끼, 지 혼자 처먹지 그물을 왜 우리 보고 먹으래, 개새끼. 응? 과학이 뭔지도 모르는 놈의 자식이 말이야.
지가 10년 후에 또 지서를 바꾸면 어떡할 거야? 30년 동안 쓰다 보니까 만약에 지 학문이 바뀌면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나? 과학자는 여러분 절대 잘못했다는 말 안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세요. 무슨 확인요? 내가 은혜의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뭐 영이 됐다, 신이 됐다. 이제 그런 유치한 말 하지 마세요. 해봐야 거짓말밖에 안 되니까. 땅에서는 내뱉을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근데 너무 쉽게 내뱉어,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영이 됐다, 신이 됐다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혼자 웃고 혼자서 그냥 꿀꿀거리고 끝내세요. 절대 밖에서 말하지 마세요. 그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저런 병신 그래요. 그게 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이에요. ARG는 그런 거 못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AR이 그런 거 하면 진짜 사람하고 똑같죠. 반성은 못하잖아요. 그쵸? 자기를 돌아보는 일 못해, AI는요. 자기가 글 써놓고 그게 잘 됐니, 안 됐니 평가 못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 정신없이 예? 앉아서 집에 앉아가지고 하는 게 뭔지. 예? 근데 다윗은 어때요? 성일과 같이 성로 수금을 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한 절 안에 있다는 게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하나로 보여야 돼. 알았죠? 응? 하나로. 예수 안에 양성이 있듯이 말았죠. 예? 이 땅에서는 항상 양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양성으로. 그래서 우리도 거짓 영이 있잖아요. 거짓 영. 진짜 영이 아니고. 예? 그 거짓 영이 없어져야 된다니까. 진짜 영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진짜 영이. 그 두 모습이 지금 그대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수긍을 타요. 그건 뭐예요? 사울이 말하는 그 어벙벙한 말들, 정신없이 말하는 말을 지금 수긍을 타니까 해석이 돼야 안 돼요?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악한 말이 어벙벙한 말, 귀신 들린 거, 벙어리잖아 지금 사울이요. 신약에 군대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군대 귀신 사울이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군대 귀신 들린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군대 귀신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잖아. 그러니까 어딜 들어가요? 돼지떼에 들어가잖아. 돼지떼에. 여러분 그런 본문하고 갖다 놓고 보시면 이 본문이 되게 재밌다니까요. 예수가 제사장들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맨날 그 돼지떼들 만난다니까요. 귀신 떼거지들. 근데 그 떼거지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용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요? 맞잖아요, 이제는요. 이제 그렇게 들려야죠.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촥 풀어주니까 어때요? 촥 틀려요, 여러분. 근데 풀어주니까 죽이려고 창을 옆에 두고 있다가 그 창을 던지잖아요, 두 번이나. 그러면은 이제 뭔지 알겠죠? 해석이 되니까 해석이 된 말로 죽이려고 하네? 맞잖아요. 죽이는 게 맞잖아요. 다윗을 죽여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야 사울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까? 예?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사울이 안 돼요. 살아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죽이지 못하면요, 살지 못한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게 돌팔매질하고 죽여야 된다니까?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렇게? 안 했잖아. 신사적이잖아, 여러분 너무나. 근데 사울은요, 한다니까. 성경이 깨달아지면은,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된다니까요. 그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뭐 창을 던지는 거 어때요? 두 번 피했다, 그래요, 여러분. 벽에 박으리라 했는데 두 번 피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공감모검서에서 어떤 단어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되게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것 스스로 내가 다윗을 벽에 빠거지라 하고 사울이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게 공간복음서에 얼마나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함께 했다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고 요셉에게 정확하게 등장하잖아요. 아닙니까? 그 창세기에서 요셉에게 이 특징은 뭡니까? 함께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세족장은 함께 하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죠. 뭐죠? 그들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죠? 그들과 임재해서 대화하는 거였어요. 대화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신과 대화를 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셉은 대화가 아니고 뭐예요? 함께 하심이잖아요. 함께 하심. 함께 하심이 결국 요셉의 생애를 이끌고 가는 거죠. 이 함께 한다는 말은 은혜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과.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도 제가 그러잖아요. 은혜 언약의 본질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도다. 그게 은혜 언약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함께 하심이. 맞죠? 계시를 주고 예수가 오는 이야기는 함께 하자는 이야기잖아요. 아닙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을 자기의 이치로 올려놓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바꿔놓는 거 아니에요. 이 이치에서 이 이치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과 같은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분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요. 내가 있어서 거듭난다? 에이, 아니죠. 박영선 목사님 그 요즘 유튜브에 계속 제가 보기 시작하니까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고 있는 강의를 내가 들어보니까 진짜 뛰어난 분이더라고요. 노인네가. 난 그걸 들으면서 야, 이분 대단하다 진짜. 여러분 달라요 벌써. 제 이야기가 어려우면은 박연선 목사님 거 들으세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잘못 들으면 독박서니까 잘 들으셔야 돼. 그분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말은 못해요. 단지 비슷한 말을 찾아가면서 다른 말로. 그걸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으면 먹어보세요. 저는 그걸 먹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분 말도 해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는 위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사울과 다윗을 계속 비교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하나의 인격체로 보셔야 돼. 알았죠? 둘을. 예? 그래서 둘이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두 인격으로 있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이 모습이. 그렇게 읽어지셔야 돼요. 그게 은혜의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 보는 성경 읽기란 말이에요. 기존에 교회에서 했던 모습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성경 읽기는 아무 소용이 유익이 없습니다. 결국 나 자신을 배불리게 해서 결국 죽음으로 가니까 유익하긴 유익하네요. 어쨌든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면 됩니까? 안 되죠. 진짜 죽음을 알아야죠. 진짜 죽음. 그러니까 사울을 떠났다는 게 뭐고 다윗과 함께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이게 차서라는 것만 아셔도 되잖아요. 차서. 함께 사울과 함께 했었잖아요. 분명히 10장에서요. 그래서 함께 하다가 16장 오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고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영이 빠져나온다니까 사울에 있는 영이. 그러면 이게 뭔지 눈치채야죠, 여러분. 공감 먹으면서 해서 이 장면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제는 알아먹을 때가 됐잖아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했다. 백성 앞에 출입하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얼마나 지금, 그러니 사울의 몰락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사울의 몰락, 다윗이 번창하고 있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3살짜리 어린이도 읽을 수 있고 초등학교만 다녀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읽으라고 성경을 줬겠어요, 여러분? 아니라니까, 그런 내용이, 여러분. 지금 응? 사도 바울이 그저요, 자기는 후패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는 딸마다 번창해 가야 된다, 교회가 번창해 가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야죠. 이 본문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제가 억지 쓰는 겁니까?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았다. 아니, 천부장 삼니까 자기가 지금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모자라고 빠져나가고 힘이 빠지고 하는 게 다윗이 행동하는 걸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사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다윗이 없으면 사울은 지옥 같겠죠. 악한 사람이니까. 근데 다르게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몇 번의 기회니까 3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근데 안 죽이잖아요. 왜요? 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인데 어떻게 죽여, 자기인데. 안 그랬습니까? 네? 자기인데. 그 여러분, 성경을 좀 재미나게 읽어보세요. 재미나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그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두려워했다는 게 어떤 건지. 지혜롭게 행하는 걸 보고, 다윗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다윗의 지혜롭게 행함을 봤다는 말은 사울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 안 들립니까? 지금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니까. 아닙니까? 왜 그렇게는 못 읽어요? 이걸, 이 본문을. 수줍어하는 사람이 지금 사울 아닙니까? 다윗 때문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 그래요. 다윗을 사랑했대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1절에도 이야기하죠. 2절, 3절에서도, 2절에서도 이야기하죠. 결국 사랑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나왔죠. 그런가 하면은 보세요. 지금 16절에도 다윗을 사랑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랑을 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말이 뭡니까? 자, 여러분, 유다 족속이 사울에게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항상 군대에 모집하게 되면은 유다는 따로 언급했죠. 그죠? 본문에서 지금까지 따로 언급했어요. 유다의 딴 데는 막 2만 명, 3만 명 나오면 얘네는 1만 명밖에 안 나오고 인원수가 항상 적었어요. 딴 데보다. 그러니 사울이 유다에게 과연 사랑을 받았느냐 따져봐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가 뭔지 알아야죠. 그 얘기가. 성경이 한편에 고집이 뿌리는 게 있다는 거죠. 사울을 왕을 만들었지만은 유다 자손의 왕을 나와야 한다고 하는 언약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언약. 율법의 요구.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같이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자기에게 없는 모습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없는 모습. 그런 게 뭔지. 그래서 사랑받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사울이 이런 걸 다 보고 깨닫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사장 중에서도 네? 가말리엘 문화생인 그 가말리엘을 이끌어갔던 사람 요한복음에 가보면 어떤 지혜로운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네? 요한복음에 보면은 네? 그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도 있고 안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본문 12장부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되게 재밌는 본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본문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이 본문하고 유사해요. 지금 사울이 하는 말하고요. 자기도 모르는 말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어벙벙한 말들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뭔지? 나레이터가 지금 사울을 이야기하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울이 목격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래서 자기의 역할이 끝남으로써 사울이라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끝내주고 있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독자들로 하여금요. 이렇게 보니까 좀 더 보이는 게 많아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재밌죠. 쉬었다 하죠.